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인생은 참 많은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잘 안 되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영적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사람은 육신의 몸만 성장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준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이 사실은 성장을 하기를 원해서 그런 많은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말 받아서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과 신뢰한다는 것은 좀 다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세요. 사실은 똑같이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신뢰하지는 않는 거예요. 자식들이 10명이 있으면 부모가 10명을 다 사랑하지만은 10명을 다 신뢰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리고는 모든 일을 맡기고 하는 것은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필요가 다 채워져서 이 땅에서도 아주 멋진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늘 고난 속에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힘들게만 살다가 인생이 끝난 사람도 사실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될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자, 우리가 예수께 속한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것은 이제 영적인 자손 되겠죠. 약속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가 다 되는데, 그러나 4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식이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법적으로는 우리가 다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어릴 때 가는, 아직까지 성장을 안 해서 어릴 때는 종이나 다름이 없이 아무것도 자기 것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은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휴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아멘. 아버지의 정한 때가 언제겠습니까? 우리가 성장이 인정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지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 성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은 원리예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부자라고 할지라도 내 자식이 사랑스럽다고 그냥 무조건 재산을 다 주는 것은 아무도 안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아들, 자녀가 재산 관리가 없을 때는 오히려 그 재산이 자녀를 망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어리석은 사람들은 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자녀가 성장해야만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가 성장이 안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은사들이 오히려 우리를 망치게 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성장하게끔 인도하시고 성장해야지 좋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의 열매를 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장의 열매를 구한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아멘. 때가 오래다. 예수 믿은 지 벌써 5년, 10년, 20년 됐으면은 선생이 될 정도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도 아직도 성장이 안 되어서 기저귀 차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도 다시 배워야 될 정도로,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만 먹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젖만 먹으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 구절 보니까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어린아이랍니다. 아직까지 교회를 얼마나 다닌느냐는 문제가 아니고 성장이 안 된 어린아이에게는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안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이 6장 1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를 회개함과, 여기 보면 회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 다음에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 6가지인데 이런 것에 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데 나가라. 자, 이 초보가 사실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면은 회개와 믿음, 세례받고 이런 것들이죠. 이해가 됩니까? 이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노력해서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으면은 공짜로 줘서 우리를 구원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초보지만은 이 성경은 6장 1절 보면은 이 초보에 대해서 초보를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버리라는 겁니다. 여기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 2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그런 것에 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더 전진해서 성장해 가라. 그 말이라는 것이죠.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초보가 중요하지만은 여기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은 영적인 성장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그 예를 들어 보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가. 자, 회개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달라고 마음으로 회개하면은 용서합니까, 안 합니까?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70번에 7번도 해주십니다. 그렇죠?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매일같이 죄를 짓고는 주일날 교회 갔어요. 하나님, 이번에도 여러 가지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하나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마음으로 회개하면은 하나님 용서할까요, 안 할까요? 용서합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또 죄 짓고 또 왔어요. 또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번 한 번만 하겠지. 그때는 그것도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또 죄 짓고 와서 또 용서해 달라 그러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하는 일이라고는 매주 죄 짓고 교회 와서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고는 언제 열매 맺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제 성장할 수가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 그걸 반복하다가 죽으면은 언제 이 사람이 한번 떳떳하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면서 하나님 것을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 앞에 이 바로 설 수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초보가 중요하지만은 거기에만 계속 매달리고 매여있는 한은 우리가 성장이 안 된다고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뒤로 하고 버리고 너희가 더 온전한 대로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도 주셨고 또 구원해 주신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뜻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져야 된다, 그 뜻입니다. 아, 저 사람만 보니까 정말 예수님 닮았어,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달라, 이 소리가 들려져야지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죠? 성경에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분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지금 솔직하게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처럼 보입니까? 누구처럼 보입니까? 좀 말하기는 곤란하지만은 마귀를 더 닮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죄를 가져오고 우리 인간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마귀를 닮은 마귀의 자식들이 다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참 이 말이 참 마음이 찔리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물론 직접은 그 당시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 보고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 자녀였는데,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려고 하느니라. 이 마귀는 뭐가 되길 원했습니까? 하나님이 되길 원했잖아요. 교만해서.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인간도 조금만 잘 되거나 조금만 어려움이 없고 뭐 이러면은 금방 울줄해지고 높아지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성품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죄 때문에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그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공짜로 시켜주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죄를 회개만 하면은 그러면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입니다.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너는 천국 갈 수 있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대신 죽게 하시고 죄를 다 용서해주는 길을 마련해 준 겁니다. 그리고 믿으면은 정말 누구라도 우리가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만들어주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너는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너는 어떠하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해줬지만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그 뜻에 동의를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내가 죽어도 싫다 그러면 못 만드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나는 죽어도 마귀가 좋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아무리 죄를 용서하고 뭘 해도 하나님 형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금까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넌 나를 따라 살아라. 이렇게 해서 계약이 딱 맺어지면은 진짜 용서해 주시고
진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내 마음에서 여전히 올라오는 마귀가 속삭이는 소리가 있잖아요.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절해야죠. 이제는 그걸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거절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내가 소리를 기울여서 그것에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노력을 해가야지 내가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날엔 뻐가면 화를 내다가도 조금씩 변하면은 화를 10번 낼 걸 9번 내고 8번 내고, 이게 바로 열매고 변화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시 그분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해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 1장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그분의 핏값으로 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내 죄는 그냥 용서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대신해서 내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내 것이 아닌데 예수 믿고 나서도 내 것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대부분이 내 것으로 사는 거예요. 내 몸을 그냥 내 것으로. 우리가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미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렸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 자,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나타날수록 그 사람은 예수님을 더 닮아간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짜로 다 믿으면 구원해 주지만은 이 열매를 반드시 요구한다는 것을 꼭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천국 문턱에까지 가서 쫓겨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너희가 더 성숙하도록 너희가 전진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어요. 6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히브리서 6장 4절. 자,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가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것을 알 걸 다 알고 체험할 것도 다 체험하고 타락하면은 회개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함부로 막 죄짓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물론 진짜로 마음으로 회개하면 용서하지만은, 그러나 너무 위험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알 걸 다 알면서도 타락하면은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걸 알아도 회개도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회개가 되지 그냥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안 되면은 죄가 남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7절부터.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파조 내리는 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흙은 우리예요. 밭은 우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땅은 우리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밭 가는 자들의 썩이,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 천사들이 밭 가는 자들의 썩이 합당한 채소를 내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아멘. 은혜를 받으면은 은혜에 대해서 열매가 나와야 된다, 그 뜻입니다. 복을 받는데 8절에 만일 가시와 엉겅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정말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실컷 주도 은혜만 받지 열매를 못 맺으면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은 다 공짜로 주시지만은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적 성장이 뭐냐?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면 놀랄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 때문에 좀 놀랍니다. 저도 막 귀신을 막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솔직한 이야기. 처음 막 기적이 일어나고 진짜로 이게 성경 말씀대로 막 이루어지니까 뭐가 탐납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사가 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기도하면서 은사도 달라고 막 하는데, 그리고는 우리가 그런 은사가 막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면은 저 사람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주 성숙한 사람이고 이렇게 좀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은사와 열매는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글자가 들어 하나님의 선물을 은사라고 그러는데 공짜로 주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 사람에게서 맺혀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것도 하나님과 신뢰관계 없으면 못 받아요, 사실은. 그러나 그 사람이 수많은 은사를 가졌다고 반드시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했다, 성장했다, 이렇게는 판단을 못 한다는 겁니다. 은사와 영적인 성숙은 다르고, 은사가 영적인 성숙의 이 기준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여러분은 꼭 깨닫고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성장의 기준이 뭐냐? 바로 열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열매가 우리에게 많이 나타날수록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능력이 많이 나타난다고 예수님을 닮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도 능력은 있으니까. 근데 마귀에게 없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열매라는 거예요. 마귀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못하는 겁니다. 마귀는 못 참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지만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났느냐,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이 사람이 성숙했다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뜻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그 앞구절에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세상 정욕을 따라가면은 우리가 썩어질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영원한. 그곳에서 구원한 목적이 마지막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예수님하고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계획이란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세상 좋아하는 사람들은 늘 얻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어떤 때리서라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난 금요일 날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택하시고 구원한 이상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부모니까, 사생아가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거는
어떤 막 하나님의 능력을 막 행하고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더 닮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열매가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은 것은 말뿐이 아니고 명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만들어간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 택함받은 것은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여기 있잖아요. 영생이. 저는 제가 다른 게 아니고 진짜로 제가 구원받은 게 더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저는 어째 저 통시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이 구원을 받았는지 생각할수록 신기할 때가 많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정말 그게 전부예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이 땅에서 아무리 뭐 큰 능력을 행하고 뭐래도 만에 하나 불법을 행해서 천국 못 가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 감격 속에 늘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성을 하나하나 드러내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버리게 만들고 성령님에게 간구해서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점점 나타나게끔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사실은 수없이 실패도 반복하고 정말 힘든 일들도 겪어가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사람이 되어 있는데 이 육신의 사람이 어른이 됐는데도 한 몇 년 걸립니까? 20년 걸려. 20년. 그렇죠. 그래야 이제 성인으로 이렇게 인정도 하고 그때까지 몸이 자랍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사람도 자라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그만두기도 싶을 때도 있을 거고 저는 없었어요. 한 번도. 진짜 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 떠나면 영생이 없는데 뭐 떠나서 어디 가겠습니까? 그리고는 정말 실패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넘어지도 여러분 예수님께로 넘어지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꼭 붙들고 정말 다시 회개도 하고 정말 도와달라 그러고 이러면은 조금씩 자라가요. 그래도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자기 모습을 보면은 전혀 변화가 안 된 것 같지만은 그래도 예수 믿고 나서 1년, 2년, 3년 이런 단위로 보면은 그래도 좀 변했어요. 여러분, 제가 봐도 변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그 정말로 끝까지 잘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시거라며. 자, 여기에 이제 8가지 단계가 믿음에서부터 사랑까지 쭉 나오게 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너희가 더욱 힘써서 이렇게 돼요. 더욱 힘써서.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이건 내가 막 힘쓰고 용쓰고 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셔야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용 쓴다고 병자가 낫습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면은 그날부터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은사를 주면은 그날부터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열매는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본 것처럼 더욱 힘쓰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열매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내가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아서 그 사람을 병 고치고 기적을 행했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점수 따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을 받아서 그냥 내가 중간 역할을 했을 따름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겁니다. 그러나 물론 그 은사를 받아서 내가 충실하게 성실하게 일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평가를 해 주십니다.
그러나 은사를 행한 그 자체에 대해서는 나는 칭찬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그러나 열매는 다르다는 거예요. 열매는 지금 여기 본 것처럼 더욱 힘써 가야만이 맺을 수 있는 것이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많이 맺을 수도 있고 적게 맺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의 상급이 되고 칭찬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더욱 힘써야만이 되는 것이지, 예수 믿었다고 그냥 갑자기 어느 날부터 성인 군자가 되고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물론 불을 받으면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잠깐에 이 사람 변한 것처럼 보여요. 불 받아가지고 막 펄펄 뛰면서 막 옛날에 나쁜 습관 다 버리고 막 복음을 위해서 막 들고 뛰다니는데 한 1, 2년 있다 보면 이 사람은 안 보여요.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 사람 많거든요. 정말 그래, 진짜로. 옛날 모습으로. 이거는 그 사람 게 아니고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막 펄펄 뛰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가 떨어지면은 자기 것만 남잖아요. 그 중간에 열매를 맺으면은 이 사람이 떨어지지 않는데 열매를 못 맺으면은 옛날 모습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약고자고 이런 사람들이 불도 잘 받아요. 보니까 화끈해서 그런지 몰라도 불도 잘 받는데 잘 식기도 합니다. 옛날 모습으로 금방 이렇게 돌아가고. 그런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은 은혜를 줄 때에 열매를 맺어야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데 은혜 받을 때에 열매를 제대로 못 맺으면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면 더 나빠지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꼭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믿음이란 믿음. 자, 1절 5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제일 처음 믿음부터 시작했죠. 모든 신앙생활은 믿음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지요. 참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마귀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우리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고 늘 죄만 짓고 그렇게 살더라도 내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내가 그래 맞아, 내가 죄인이야, 영생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래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면 이제 내가 바로 살겠습니다, 나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도 받고. 아멘.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죄 용서함이 되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구원에 대한 감격은 있지만은 나는 여전히 옛날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것, 추구하는 것, 가치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세상 것 좋아하고 죄 짓는 것 좋아하고 이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러운 모습 그대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하나하나 따듬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에는 덕을 이렇게 얘기해요. 덕을 세워라. 이건 참 중요한 말인데 이거는 지금 뭔가 하면은 사람이 혼자 살면은 덕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살면 돼, 마음대로.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살게 되면은 또 더 많은 사람이 살면은 반드시 덕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덕은 공동체나 교회 안에서나 가족 안에서도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사랑하고 함께 협력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덕을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것은 1대1로 받지요. 하나님과의. 하나님 앞에 어느 날 회개하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자기 주위에도 자기처럼 그렇게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분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교회 안에서 저하고는 천국 가기 싫다고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뭐 그분이 못 가든지 당신이 못 가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데 너무 필요한 것이 덕을 세워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가족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는 부모님에게서 혼자 태어납니다, 사실은. 그런데 태어나서 보니까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자매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가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요즘은 막 혼자도 낳지만은 한 사람만 있는 자녀가 많지만은 그래 아무튼 가족이 있습니다. 이 가족이 늘 행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돕고 아낄 줄 알고 이러면은 그 가족은 너무너무 행복해, 사실은.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자기만 아는 인간이 있어가지고 그러고는 먹는 것도 그렇고 뭐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는 상대방을 전혀 배려도 안 하고 무시도 하고 해를 끼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 공동체가 깨지고 마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이.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너무 마음들이 아프고 힘들고 불행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도 똑같은 일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는 덕을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을 쓰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데 꼭 모여야만 될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모여야만이 내가 덕을 세우는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실질로는 신앙생활을 가장 쉽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길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 가고 집에서 혼자 유튜브 보고 틀어놓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신앙생활. 그 보기 싫은 인간 안 봐도 되고 너 가가지고는 간섭도 안 받고 그러면은 다툴 필요도 없고 시기 질투도 없고 잔소리 하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신앙생활이 편안합니까? 그러나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은 절대로 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나가게 되면 진짜 골치 아파요. 정말 막 머리가 찌건찌건 아프고 목사님 저도 가기 싫을 때가 있고 또 교회 가야 되나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막 구체적으로 하면은 시험 될까봐 내가 안 하지만, 그런데 그래도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힘든 과정 중에서 내가 용서가 뭔가 알게 되고 사랑이 뭔가 깨닫고 인내를 배우게 되고 관용하는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은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거는 나도 내가 어떤 사람인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딪혀 봐야지, 내 속에 이런 죄가 있고 이런 좁은 마음이 있고 이런 정말 이 소주잔보다 더 작은 내 마음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몰라요. 성경만 읽고 혼자서 예배 드릴 때는 성경 말씀이 다 알면은 막 자기가 하나님 된 것처럼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가서 한 소리 딱 들으면은 이게 꽂혀가지고 평생 풀리지도 안 하고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여러분, 그래서 모인다는 것이 힘들지만은 나를 만들어가는 도구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두꺼운 성경 말씀은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딱 두 가지 있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전부라고 이야기해요, 전부라고.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사랑해요. 왜? 그분 때문에 죄 용서 받고 천국 가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 사랑, 그 말이 사람 사랑이지 이게 죽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죽어야지 사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부딪혀서 노력해서 내가 깎아져 나가야만이 될 수 있는 것이 사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 실제로 사랑을 내가 베풀어 가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더 넓은 마음을 가진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저 인간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나 교회 가기 싫다고. 그럼 오늘부터 나가는 라이브로 예배 드리고 혼자 예배 드리겠다고. 여러분, 그러고는 혼자 막 실컷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찬양했어요. 헌금도 온라인으로 보내줬어요. 여러분, 그분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이거 참 우리가 심각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렇지요? 늘 예배 시간에 이 라이브 틀어놓고 그 시간 맞춰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헌금까지 다 보내고 했지만은 그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거 하나 용서가 안 됐다. 사실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자, 요한일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진 증거가 뭐냐 하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참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좀 심각하게 내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 대해서 뒤에서 말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어떠한 책망을 받을지 모르는 것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정말 누구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 누구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같이 살 수 있는 자가 아니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까지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때문에 천국은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구원을 공짜로 주지만은 너희가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준비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명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덕에는 지식을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이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지요. 우리는 늘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든 삶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사는 겁니다. 죄라는 뜻은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도 말씀으로 돌아오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산다는 것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말씀대로 살면은 다툴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의견이 다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문제가 많은 이유는 우리가 말씀대로 다 같이 못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회개하고 다시 우리가 말씀이라는 기준에서 늘 살아가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참 주의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지키기 쉬운 말씀만 자꾸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초보라는 겁니다. 내가 하기 쉬운 것, 받아들이기 쉬운 것은 받아들이고, 내가 이행하기 어렵고 실행하기 어려운 것은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이러면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성장이. 그래서 아까 이 말씀의 초보에 있는 자는 어린아이다는 말씀이 있었죠. 히브리서 5장 13절 보겠습니다. 대저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거 어떤 뜻이냐?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아멘. 이 단단한 식물은 우리가 희생을 치러야 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 희생도 없는 말씀들, 회개하면 용서한다, 얼마든지 용서한다, 뭐 이런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만 믿어서는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젖이죠, 젖. 단단한 식물은 우리가 희생을 할 줄 알고 십자가를 질 줄 알고, 이런 말씀들도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저 인간 때문에 가다가도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사랑할게요. 사랑하도록 노력할게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그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도전을 하고 실행하려고 할 때 진짜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껍질이 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도 저도 뭐 다 해본 사람이니까 이게 막 하루아침에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면 조금씩은 변화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절 보면은 지식에는 절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서 지식을 갖는 건 참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지식만 있게 되면은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아는 것을 가지고 행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래요. 아는 것하고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자꾸 머리만 커지고 아는 것만 많으면 사람이 교만하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항상 절제하는 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1절 후반부에 보여요. 후반부. 자, 1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워나니. 아멘.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알아야 될 걸 모른다는 거죠. 그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되었느니라. 아멘. 결국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닮았다는 표현은 사랑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런데 그 과정이 금방 사랑이 안 되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변화돼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절제는 인내를 이렇게 해요. 절제는 우리가 한 번, 두 번 절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계속 절제해가는 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절제하다가 이게 쌓이면은 어느 날 폭발할 때가 있어요. 폭발할 때. 그럼 지금까지 열심히 참아왔던 모든 것이 완전히 다 물거품이 다 돼버리는 그런 경우도 종종 다합니다. 그래서 절제는 인내를 해라. 끝까지 인내해라. 일본어 성경에는, 한국어 성경에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렇게 있는데, 일본어 성경에는 갓나와 닌따이와 네라르타 흰세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일본어 성경 참 번역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인내를 하면 뭐가 됩니까? 잘 따듬어진 성품이 된다, 그 뜻입니다. 잘 따듬어진. 그래서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모든 것이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잘 인내해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내에는 경건을 이렇게 해요. 경건을.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아멘. 여기도 한번 보세요. 경건은 열매입니다. 열매.
그것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이것도 믿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열매에 속하는 부분들은 전부 우리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은사야, 어느 날 정말 불 받으면은 뭐 정말 갑자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지만은, 그러나 열매는 우리가 다르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경건은 왜 경건을 필요한가?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라. 검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금그릇을 쓰고 큰 그릇을 쓰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나를 쓰시고 또 영생도 다 얻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경건에는 형제 우애를 이렇게 되죠. 경건에는 형제 우애를. 자, 여기 있는 형제 우애는 글자 그대로 우리가 믿는 모든 사람들은 형제 자매가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형제 자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같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또 대할 때도 정말 친형제나 친자매처럼 대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따져보면. 아니, 육신의 형제들끼리도 잘 싸웠는데 이게 뭐 다 다른 환경과 배경에서 살아온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진짜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배워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덕을 세우는 것이라나 상호 의존도 하지만은 상호 책임을 지는 것을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성장이죠. 성장. 그렇죠. 그 교회 처음 가면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주위 사람들이 돌봐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그리고 피로도 채워주고 또 다 해야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성장을 안 하고 끝까지 자꾸 의존만 하게 되면은 도와주는 쪽에서도 완전 진이 이제 다 빠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시험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보면은 상호 책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이야기를 한다, 그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그 24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도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아멘. 아멘은 하기 어렵네요. 실제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걸 합니까? 하는가 하면 안 해요, 사실은. 그냥 뒤에서만 쑥덕쑥덕하고.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교회 안에서 순종 안 하고 말씀 일으키고 하면은 지목해가지고 너 앞으로 그러면은 교회 2번 다시 오지 마, 이 소리 해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사랑이 있어요. 실제로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호 의존도 하지만 상호 책임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형제 사랑이 필요한 것. 그러나 15절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아멘. 그 사람이 실족하게끔 하지 말고 어쨌든 구원으로 그래도 인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것은 그냥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랑으로 발전해야 된다. 자, 마지막에 형제 위에 사랑을 공급해라. 이거는 이 사랑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랑인가 하면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진짜 온전히 희생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 위에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상호 의존하지만 상호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사랑을 공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그 뜻이에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우리 사람이 언제 변할 수가 있느냐? 솔직히 매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이건 다만 매가 무서워서 안 할 따름이지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을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나는 내가 사랑을 받을 가치나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누군가 진짜 나를 위해서 완전한 희생으로 나를 사랑했다면은 그 사랑에 내 마음이 깨져나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딱딱한 나의 모든 것들이 깨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까지 우리가 변화되기를, 성숙하기를 원한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우리도 다 그 사랑 때문에 녹아져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사랑은 사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자배기로 그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그러면은 나만 그냥 죽어나고 사랑은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로서 나를 비워내야 됩니다. 기도로서 내가 죽고 성령 충만함을 오직 구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충만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준다는 것을, 그걸 깨닫길 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줄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내가 남을 진짜 품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시 내가 본정신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본정신 안 들도록 자꾸 나를 비워내고 성령으로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공짜로 받아요. 진짜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심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천국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자, 또 이 땅에서 마귀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자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장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출발한 우리가 하나하나 변화를 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때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우리가 5절부터 7절까지 해봅시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열매들을 풍성히 맺으면 그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이 보장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8절부터 좀 읽겠어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그러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야. 또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아멘. 이런 것이 있으면 다행이고 좋은데 없으면 소경이고 멀리 보지 못하고 옛죄를 깨끗한 것을 잊어버렸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구원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풍성하게 있으면 10절 1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을 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11절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열매가 있으면은 하늘나라에 마음 놓고 얼마든지 들어가는 보장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우리는 나의 구원을 솔직하게 심각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죄인도 죄 속에서 죽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누구라도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다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좀 전에 쭉 보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서 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가서 같이 살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은 자만 같이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죠? 거기 가서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면 천국이 될 수가 없다 그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죽고 나면은 내가 갑자기 성인군자로 변화가 돼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이 모습 그대로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천국 가서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나를 깎아내시고 나로 하여금 천국에서 바로 살 수 있는 열매를 맺는 자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이걸 깨닫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지금 믿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지금 다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에게 정말 천국을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는 정말 잘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 성경에 보면은 다 마지막에 심판하고 구원받는 데는 들어가는 자도 있지만 쫓겨난 자도 있다는 이유가 이 뜻입니다. 이 뜻. 다음에 찾아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세상도 좋은 건 많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 하나님 말씀에 한 발, 또 내 욕심에 한 발, 이러고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거 포기해야 됩니다. 사실 내 인간적인 욕심이나 인간적인 쾌락을 즐기는 이런 것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두 다리를 딱 하나님 말씀에 놓고 내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야만이 누구라도 열매를 맺고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면 사랑도